할렐루야. 이 시간은 은혜의 큰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진 목사님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벤파 개혁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우리 한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흥 강서로 오게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네 발을 삼갈지어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실 때에 먼저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아멘.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귀한 사자 목사님 나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가슴을 활짝 열고 은혜의 메시지를 받으시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기쁨으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여러분들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두 번째인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원장님 그리고 국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나심비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나의 심리적 만족의 비율, 이것을 줄인 말이 이제 나심비입니다. 가격에 상관이 없이 어떤 품목이나 상품에 대해서 갖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품 자체에 존재하는 그 매력에 끌리게 하는 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박 목사는 소비자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역사에 있어서 여러 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역사에 처음이에요. 동시에 제가 자리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은 정말 가격이 잘 나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변에 가격이 제법 나가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 있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가성비, 가격 대비
심적인 그런 만족도를 따지는 가심비, 지속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가실비, 여기에서 최근에는 가격에 상관이 없이 자신의 만족도가 최우선인 나심비, 이것이 소비 이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내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예술 공연이 있습니다.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행사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을 최고로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저를 최고로 만족시키는 그것은 예배라고 저는 말할 것 같아요. 아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내가 찾아오는 이 교회, 여기가 제게 가장 큰 만족을 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멘. 제가 다른 얘기 또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 속담에 식은 국도 불고 먹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뜨거운 국에 입술을 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식은 국도 불면서 먹습니다. 한번 놀란 후에 조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실수해서 한번 맞아본 사람은 늘 조심합니다. 또 다른 속담입니다. 두부 먹다가 이 빠진다. 마음을 놓으면 생각지 않던 실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어 속담은 또 이런 거 있어요.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는 다리를 건널 생각을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에 오는 일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나심비, 나의 심리적 만족도를 높인 일이 분명하지만은 이 일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예배이고 교회에 오는 일,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당에 출입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읽은 성경이 전도서 5장입니다. 이 전도서 5장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부분은 1절로 7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로 20절인데 성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 일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건물을 다닐 때 항상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Watch your step. 발 조심! 발 조심해! 한 발짝 한 발짝 걸 때마다 조심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 Watch your step.
여러분, 교회 가는 일이 뭐 그렇게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교회에 갈 때, 교회에 들어갈 때 발조심 하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무슨 위험지대라도 됩니까? 왜 발조심하라고 그래요? 이런 경고를 왜 성경이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가는 일이 얼마나 신중을 기하는 일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파티 가듯이, 소풍 가듯이, 친구 집 놀러 가듯이, 별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교회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일이니까, watch your step! 발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갈 때는 발 조심해야 돼.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뉴욕에서 한 3,000명 정도 모입니다. 뉴욕에서 3,000명 모이면 한국에서 3만 명 모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교회를 크게 짓는데, 예? 교회 문은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었어.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미국의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교회 문을 좀 크게 만듭시다. 목사님이 NO! 하나님 교회에 들어올 때 기어 들어와야지. 하나님 교회에 들어올 때 기어 들어와야지. 뭐 잘났다고. 몸조심, 발조심. 문을 조그맣게 만들었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기독교가 뭡니까? 이렇게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설교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설교가 있어요. 설교가 없는 교회? 교회가 아니야. 설교하지 않는 목사? 목사 아니.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화되어 있던 제사종교 시대에 설교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으뜸가는 문제로 다룬 것은 그 당시에 전도자들의 사상이 얼마나 새로운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성전에서 선포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바싹바싹 다가와서 앉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의견이나 진술하는 것, 이것이 설교라면 거기에 무슨 위험한 것이 있어서 발조심하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경고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동시에 이 설교가 만담이나 재미를 일으키는 사랑방 이야기 정도라면 이것이 하나도 위험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솔로몬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설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것이 솔로몬이 설교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소풍 가듯이 발걸음 가볍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싹 다가앉는 이 정성, 이 간절함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탁해, 그 말이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네 발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발을 벗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를 그가 갖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은 한문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예?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말이 경외야. 요즘의 교인들은 이게 촐싹거리고 말이에요. 이게 가볍기가 한량이 없어. 예? 까불면서 교회 들어오는 인간들, 조심성이 없는 교인들, 지멋대로 하는 교인들, 이런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조심해! 너 조심해! 교회 올 때 조심해!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 그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주의를 집중했는지 폭풍과 지진 소리 가운데 속에서 들리는 가느다란 음성을 포착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솔로몬은 기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영어로 할까요? God is God, man is man.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하나님과 사람을 컴페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세 가지의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함부로 겸손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입술 끝에서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급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욕심대로 성급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빚이라도 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흔들어대는 이 재촉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빌듯이 자기의 욕심을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실패해요. 창조자시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동시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시기와 경우와 방법을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자는 피조물의 주문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자세, 여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라는 것. 주님은 바른 기도와 잘못된 기도를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드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 이것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계몽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건방지게. 기도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설교를 하거나 교육하려고 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기도가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길어지는 것, 이것은 대개의 경우 회중에게 설교를 하거나 계몽을 하려 들기 때문에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회중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아멘.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온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장로님이라고. 근데 본인이 뭐 찬송 인도를 하고 싶다 그래. 그래서 이제 뭐 나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대회 때 앞에 나와서 찬송 인도를 좀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나이도 80이 다 되신 분이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어 가면서 하니까 난 그게 꼴 보기가 싫더라고. 그것까지 내가 그냥 참았어. 근데 이분이 대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예? 마태복음에서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 갔다가 창세기로 갔다가 말라기까지 가는데 아무리 짧아도 15분에서 18분 하는 거야. 교인들이 다 눈 뜨고 있어. 우장로님이 기도하면. 나도 성격이 못됐어요. 한 번 또 이제 대배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또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화가 나갖고 그 사람이 바지를 갖다 확 벗겨버렸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바지 추스리려고 보니까 기도를 다 까먹고 그냥 끝났어. 이럴 달이었는데 맥도날드에서 좀 보재.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나한테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대표 기도하는 장로의 바지를 끌어내리는 사람은 목사님 처음 봤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같은 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라고. 아유. 결국은 그들 가정이 4가정이 떠났어요. 이민교회에서 4가정은 상당한 숫자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그런 꼴을 못 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짧은 기도문과 모범적인 기도를 제시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의 표준 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주의 창조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종교가 있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들은 길게 기도문을 늘어놓아야 감동을 받고 그 기도를 들으실 줄 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소리를 질러대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마치 계보에 놀라서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처럼 신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이 내질러대는 그런 볼륨, 그런 음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수가결에 좌우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설교와 기도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말한 솔로몬은 3번째로 신자들의 서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심과 약속,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 역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듣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들은 그 말씀, 이것을 실천하는 행위, 이것이 뒤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신앙은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것, 이것을 행하는 이 생활, 이것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 헌신의 약속,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 말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나으니 내 입으로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이 약속, 이것을 빚진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주님께 빚진 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다 빚진 자예요. 따라서 갚기를 더디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부채 상환, 이것을 계속 연기하는 것, 이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빚지고도 내일 갚을게요, 모레 갚을게요. 그리고 안 갚어. 하나님께 약속한 것,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연기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 갚기를 더디한다고 하는 것, 이 말은 부득이한 사정, 이것보다는 고의적으로 연장을 한다고 하는 이 뜻이 담긴 말, 이 말이 갚기를 더디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지만
하지 못한 경우에 내 욕심 때문에 손해를 보기 싫어서 혹은 적당한 변명을 발견해서 실천하지 않는 이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하나님은 내가 자고 깬 것을 알고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밤 생활도 알아요. 내 낮 생활도 알고 계세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남대문 수입상가 거기에 이제 회장으로 계셨는데, 목사님 어느 날 저한테 신부를 시켰어요. 아, 전사, 박전사, 저기 장로님한테 가서 좀 이런저런 이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라고. 그래서 목사님 심부름을 갔어. 그런데 시장 한 구석에서 그 시장 상인들 또 대표자들하고 거기서 우리 장로님이 마시고 계시더라고. 아니, 박정도사가 갑자기 찾아올 줄 어떻게 알았어? 깜짝 놀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 우리의 낮 생활도 알아, 밤 생활도 알아, 다 알아.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으로 연기하는 사람들 다 두통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네 발 좀 조심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경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네? 성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결심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이 약속, 이것은 성전 안에서 하는 서약이지만은 이것을 실천하는 장소는 성전 바깥의 생활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5장 8절 이하에서 신앙인의 사회관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은 성전에서 세상으로 나갈 때도 네 발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네 발가락, 네 발목, 그거 조심하라는 거야. 내 발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인의 생활 철학으로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노동의 문제이고 셋째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인 권위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학대를 받고 세상의 정의가 박멸이 되는 것, 이것을 너희가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고 고생도 계속되고 부의 분배가 고르지 않아도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부정부패, 권력의 횡포, 세계의 공의가 사라지는 것 같아도 번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다 감찰하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아멘. 까불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세상의 정치,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힘에 의해서 질서가, 정의가 유지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권위를 둡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위가 질서와 정의를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위 위에 더 높은 권위, 이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권위를 넘어선 이 초월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참다운 질서와 공의의 세계가 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신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서 사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 정신 제1호예요. 둘째는 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노동자들은 대부분 농사나 부역 같은 단순한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 생각이 단순하고 육체적으로 곤에서 깊이 잠드는 이것을 행복의 비유로 들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의 용어로 말을 한다면 정신노동에 종사를 하던 육체 노동에 종사를 하던 그 노동은 그 자체로 신성하다는 거예요. 일 자체는 신성하다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생활이라고 믿는 이 직업관, 이 노동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일의 보람을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합니까? 수입이 많고 적음, 일의 종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느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을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사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비유로 표현한 이 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부자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단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왜 부자가 단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수입은 많지만은 직업에 대한 이 철학,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불행한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일에 대한 사랑, 이것은 그 일 자체, 거기에 도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어떤 일이든지 다 소중하고 그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가치를 은이라고 하는 이 돈, 여기에다 두면 욕심이 작용을 해서 영원히 보람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물질관입니다. 솔로몬은 이 문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재물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 재물이 그의 분복,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18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캐피탈리즘이라 그러죠.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money talks, 돈이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Money means everything. 돈이 전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 있으면 먹고 자고 쓰는 일 다 해결됩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교육 받을 수 있어요. 좋은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온갖 문화생활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은 신분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멘. 예? 돈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시당하지 않고 대우받으면서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돈을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돈이 만능인 것 같아도 돈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고급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금으로 만든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돈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삽니까? 우리의 생사화복, 이것을 주관하는 것, 이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전제로 본문에서 솔로몬은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금욕주의자도 비관론자도 아닙니다. 잘 벌어서 의식주를 통한 물질을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돈 잘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동시에 잘 써야 돼요. 그래야 그 물질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질을 즐긴다고 하는 이 말은 물질이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이거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이제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한 거지 노인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경찰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 노인의 주머니에서 현찰이 나왔어요. 18만 7,118불이 나왔어. 이 돈의 출처를 알아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양조장을 경영했었는데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사업을 정리하고 상속을 받은 돈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주머니 속에 넣고 있으면서도 매일 버스 정류장 앞에서 구걸을 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수십 년 동안 떠돌이 거지 생활을 하다가 결국 지쳐 쓰러져서 객사를 하고 마는 것. 얼마나 한심해.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대로 돈도 써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문제는 우리들 주변에 이런 사람 많아요. 응?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불철주야 그냥 막 정말 1분 1초도 아껴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그 돈을 정작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무지해서 그 돈을 손에 꼭 쥐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뭐 실제적인 얘기 해야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얘기할게요. 응? 우리 동네에 필스벨이라고 하는 세탁소가 있어요. 그 60년 된 세탁소를 어떤 사람이 그 세탁소를 사갖고 필라델피아에서 플로리다로 왔어요. 1986년도에 120만 불을 주고 샀어. 세탁소 직원이 40명이었어요. 이 세탁소를 판 유태인이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자기가 쓰던 콘도를 덤으로 줬어. 어? 근데 제가 가끔 그 가게 신방 가고 박 선생님 이제 좀 교회를 좀 나오실 때가 됐는데요. 안 나와. 어떨 땐 가보면 뜨거운 그 보일러통 옆에서 끄덕끄덕 졸고 있어. 어?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가보니까 전립선 암으로 보름을 못 산다는 그런 이제 판정을 병원으로부터 받았어요. 나한테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제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40명 된 직원을 20명으로 잘라내고 자기들 부부가 그 20명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아요? 돈 일부를 더 벌어보겠다고. 그분이 과거에 필라델피아에서 길거리에서 꽃장 사던 사람이야. 길거리에서 차 지나가면 그렇게 해서 버는 돈 그거 가지고 세탁소 샀는데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돈 버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번 돈을 가볍게 쓰는 거 더 힘들어.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는 게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함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물질의 어려움 이것은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 건강, 구원, 천국, 영생 등등의 아무리 돈이 있어도 결코 살 수 없는 지극히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물질에 매여 이것에 맹종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릭 프롬은 돈은 사용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물질입니다. 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형성이 된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격적인 물질,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가 다 파괴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능입니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할 대상, 그것이 돈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좋은 곳에 많은 것을 쓰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 올 때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통해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일마다 듣는, 시간마다 듣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좋은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쫓아 사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사랑을 나는 갈망하네. 나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나는 사모하네. 나의 영혼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네.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않으시는 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아멘. 네가 알아야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나가도 들어가도 성을 발성하더라서나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